부족한 것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나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나 또 우리 세상을 바라보면 참된 사랑에 목말라 있고 참된 사랑에 갈급한 세대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모든 문제가 참된 사랑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온전한 사랑을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일어나는 어그러짐과 깨어짐과 상함이 있습니다. 이 참된 사랑이 공급되지 않을 때, 그리고 참된 사랑을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제대로 우리가 살아내지 못할 때 일어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모습인데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겠는데 사람들이 사랑은 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외칩니다. 그리고 사랑을 때로는 강요합니다. 그런데 그때 모습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돈을 자랑한대요. 참된 사랑이 공급되지 아니하고 참된 사랑을 하지 못할 때 우리 안에 벌어질 수 있는 최대치는 자기애입니다. 나를 너무 사랑하는 것이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이후 마지막 구절에 보면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게 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저희는 궁금해요. 그렇다면 그 사랑이 과연 뭘까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사랑을 어디서부터 출발하나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는 지점이 아닙니다. 그 이전에 사랑은 이미 존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신비스럽죠. 우리는 이게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알콩달콩 살아가는 게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사랑을 우리의 현세적인 것에 두지 아니하고 창세 이전으로 넘깁니다. 거기에 궁극적인 사랑이 있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성경에서 사랑을 이야기할 때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창세 이전의 그 사랑을 시작점으로 두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는 이 사랑의 근원도 어디서부터 출발한 거라고요? 창세 이전에 성부와 성자 간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그 사랑이 사랑의 원천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이렇게 규정하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보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한마디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설명하시겠어요? 여러분들 굉장히 무모한 도전입니다. 그 하나님을 한마디로 잘못 규정하는 순간 우리는 이단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한마디로 규정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 규정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그 하나로 규정한 그 규정이 굉장히 무색하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요, 감히 하나님을 이렇게 규정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여러분들, 요한 사도가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안전하죠. 왜? 하나님은 늘 사랑하시니까. 근데 지금 요한 사도는 하나님은 사랑하신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그 사랑이 뭘까요? 그리고 그 사랑 누리고 계십니까? 굉장히 신비스러운 사랑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좀 더 챙겨주는 그러한
사랑도 그 사랑의 범주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은요, 온전한 사랑일 거예요. 왜냐면 오리지널 사랑이니까. 그러면서 제 안에 아까 처음에 서두에 얘기했듯이 지금은 참 사랑을 갈망하고 참 사랑이 목마른 세대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사랑을 못 받으니 사람 마음이 상하게 되는 것이고요, 깨어지는 것이고요,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경험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경험하고 사시지만 우리는 때로는 그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일상에서 많이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질문으로 설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한 사랑인데, 창세 전부터 존재했던 사랑인데,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다는데, 그 사랑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을 보면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한 작은 아들이 나옵니다. 아버지에게 생전에 살아계신데 유산을 요구한다는 것은, 즉 나는 아버지 당신이 빨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과 동일합니다. 아버지는 이 작은 아들의 무료한 요청을 관대하게 받아들입니다. 작은 아들은 그 재산을 가지고 먼 곳으로 자유롭게 떠납니다. 여러분들, 저는 자기의 유산을 먼저 달라고 한 행동보다 먼 곳으로 떠났다라는 마음이 더 가슴 아프더라고요. 아버지, 유산 좀 미리 주십시오. 내가 여기서 한번 사업을 해볼란 게 뭐 그런 겁니까? 해볼 테니 뭐 그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받아서 어디로 갑니까? 먼 곳으로 떠납니다. 그렇게 싫었나 봐요, 아버지가. 그러나 작은 아들은 그 먼 곳에서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어려움과 공경에 처하게 됩니다. 14절 성경을 보시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먼 곳으로 도망갔는데 거기서 모든 것들을 잃어버립니다. 근데 이 작은 아들이 궁핍해진 그 자리에서 삶을 포기하진 않습니다. 나름대로 회복을 해보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어디서요? 먼 나라에서. 자, 15절, 그의 노력을 한번 보십시오. 실패했잖아요. 다 잃었지 않습니까? 그래도 한번 살아보겠다고 먼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서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을 읽어보니까 들로 나가서 돼지를 치며 살아갑니다. 열심히 살죠. 왜? 실패한 먼 나라에서 그래도 스스로 목숨 끊지 않고 살아보려고 아둥바둥합니다. 여러분들, 돼지를 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정한 짐승이다, 부정한 짐승이다? 부정한 짐승이다. 결국 돼지를 친다라는 것은 굉장히 혐오스러운 일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먹는 것이 뭐냐면,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했는데 그마저도 주는 자가 없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먼 나라에서 삶을 그래도 회복해 보려는 작은 아들의 몸부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겪고 있는 이 어려움들은 사실 먼 나라에서 해결될 것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실패해서 지금 이거 거짓골을 하고 있지만 내가 그래도 여기서 한번 성공해 보겠다라는 이 노력과 몸부림은 참 가상한데, 지금 우리가 이 본문을 바라볼 때 작은 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먼 나라에서 무엇을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문제는 아버지께 다시 돌아가야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였어요. 아버지의 사랑은요, 먼 나라에서 내가 수고하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버지 사랑은 어디서 느끼죠? 아버지에게 가야 느끼는 겁니다.
아버지께 돌아가야만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찬송가 273장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그런 찬양이잖아요. 가사만 제가 정리했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이제 옵니다. 이 병든 마음 고치려 이제 옵니다. 여러분들 주를 멀리 떠났다, 죄의 길에 시달렸다, 뉘우치는 눈물이 있다, 병든 마음을 고치려고 내가 무엇을 합니다가 아닙니다. 이 찬송가의 가사에서 집중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것을 하려고 무엇을 합니다가 아니라 내가 이제 주께 옵니다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 가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이제 옵니다. 크신 사랑 받고자 내가 먼 나라 가서 뭐 돈을 벌어야 될 문제가 아니라요, 그 먼 나라에서 내가 수고해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쩔 때는 일을 많이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그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될 때가 많아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뭔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 거기서 은혜를 느끼기가 쉽지가 않아요. 물론 해야 됩니다. 열심을 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먼저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있어요. 아버지 앞으로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그 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든 부르심이든 말씀이건 보내심이건 그때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은 먼 땅에서의 나의 수고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동안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결국 중요한 건 이 작은 아들은 먼 나라에서는 절대로 아버지의 온전한 사랑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버지의 사랑을 그리워할 수는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그리워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에 목말라 할 수는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에 갈급해 할 수는 있습니다. 어디서는, 먼 나라에서는. 근데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려면 어디로 와야 돼요? 아버지 앞으로 와야 됩니다. 오늘 끝나고 짜장면 먹으러 갈 거거든요, 저희 집에. 성도님 가정이랑 약속을 해가지고. 오늘 아무리 제가 짜장면을 먹고 싶다 해도 어떻게 됩니까? 장원반점에 가야 됩니다. 아무리 맛있다, 먹고 싶다, 갈망한다 해도 도리가 없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장원반점에 가서 주문해야지 짜장면 곱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먹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단순한 거예요. 왜 성경은 계속 돌아오라고 그럴까요? 거기서 안 돼요. 먼 나라에서 안 됩니다. 아무리 수고해도 거기선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갈망되어지고 막 그 하나님의 아버지 사랑이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 있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결국 감사하게도 작은 아들이 고생하게 될 때에 아버지와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게 돼요. 장원반점을 생각했단 말입니다. 거기 가면 먹을 수 있을 텐데. 그래서 마침내 아들은 일어납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발걸음을 돌이킵니다. 돌아가는 내내 조바심이 있을 거예요. 다 팔리진 않았을까? 여러분들, 근데 너무나 감격스러운 장면이 20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자막입니다. 시작.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거 보십시오. 화면 보시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중인데 이 누가복음 저자가 거리가 상당히 먼데, 보기가 어려운 거리인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아들이 뉘우친 것 같습니까? 못 같습니까? 전혀 모릅니다.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돼서 나아가지 않아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면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세요. 여러분들, 아들과 아버지가 타이밍이 맞았다? 아니요. 이것은 타이밍의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가 늘 아들을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다리고 계셨을까요? 오면 용서하려고, 아니면 이미 용서해놓고. 예, 맞아요. 이미 용서해놓고. 와서 이놈이 어떻게 했나 보고 내가 용서하겠다가 아니라 이미 용서해놓고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돌아가면 됩니다. 여러분들, 결국 일방적이고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행하던 길에서 돌이켜 우리가 돌아오고 계시기를 기다립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되어야지만 구원받는다는 생각은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그냥 가면 돼요. 만약에 자격이 있어야 구원받는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그 생각에 속으면 평생 아버지를 떠난 그 먼 나라에서 변명거리를 찾고 자기를 뭔가 괜찮은 사람으로 수습하려고 하고 자기를 포장하려고 하다가 결국 방황하다 죽게 될 겁니다. 제 예전에 공동체에, 이전 공동체 청년부 지체가 한 명 있었는데 운동하러 가자는 거예요. 이제 운동하자, 살 빼자. 바디 프로필이라고 그러나요? 요즘에는 바프? 뭐 이런 거 아세요? 저 최근에 알았네요. 바프 찍자 이런데요. 바프가 뭔가 봤더니 바디 프로필. 그래서 내 생애에 몸을 가장 좋게 만들어서 사진 찍어놓고 평생 남겨놓겠다라는 거예요. 하지 마세요. 그 쓸데없는 짓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왜 그거 하려면 막 물도 안 먹어야 되고요. 왜 근육을 다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몸에 물 수분을 쫙 빼가지고 막 하지 마세요. 그 건강해집니다. 아무튼 그 형제가 이제 운동하러 간대요. 그래서 제가 라이프타임 끊읍시다 이랬더니 라이프타임을 안 끊는데요. 왜 안 끊는다고 그럴까요? 자기가 라이프타임에 갈 수 있는 정도의 몸을 만들어서 라이프타임을 끊겠대요. 지금은 라이프타임 가기에는 너무 몸이 퍼져 있어서 요거를 조금 각을 맞는 다음에 라이프타임에 가겠대요. 그게 누군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그거 듣고선 우리가 그냥 뻥 하고 웃었습니다. 뭐 농담으로 그랬겠죠.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을 만들어서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나오라는 거예요. 결국 변명거리를 찾고 자기 괜히 포장하려다가 죽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나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회개한 다음에 그래 좋다 그 다음에 죽으신 게 아니라 우리가 아직 내가 죄인인 것조차 깨닫지 못하는 정말 그러한 죄인이었을 때 이미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뭐 하면 됩니까? 이사야서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크게 읽어요. 시작. 너희는 만날 수 있을 때에 주님을 찾아라. 너희는 가까이 계실 때에 주님을 불러라.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실 것이다. 여러분들, 오늘 아직 이 자리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예, 주님 제가 죄인이다라는 고백과 함께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어디 가서 선행하고 오실 필요 없어요. 목사님 제가 그래도 나가서 선행 좀 하고 올게요. 아니요, 안 하셔도 돼요. 목사님 담배 끊고 올게요. 아니 담배 안 끊어도 돼요. 목사님 술 좀 끊고 올게요. 아 제가 이 습관이 한 번 꺾으면 이게 계속 들어가네요. 괜찮아요. 끊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들 그냥 주님 앞으로 나오시면 돼요.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면 돼요. 그 십자가 은혜를 붙들면 돼요. 여러분들 이 구원의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온전히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미 구원받은 성도라면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방황해요. 한 성도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본인이 구원받은 이후에 감격 속에 살았는데 이렇게 멀리 떠날 줄 몰랐다라는 거예요. 맞아, 우리 그럴 때 있습니다. 그렇다면 멀리 떠나 있었던 방황했던 삶을 정리하고 다시금 여러분들에게 도전해요. 돌아온다는 의미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배와 기도의 자리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예배와 기도의 자리예요. 이제는 기도할 거리가 없어져서 안 나오시는 거 괜찮아요. 그런데 기도는 우리가 필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숱하게 서로 얘기했잖아요. 그래 놓고서는 응답받았다고 안 나오시면 어떻게 돼요? 그럼 내가 이걸 주장하는 꼴이 돼요. 기도는 필요할 때만 하는 거야 라고 내가 온몸으로 증거하는 꼴이 된다니까요. 멀리 떠나 있었다면 내일 새벽 예배 얼마나 좋아요. 메모리얼 데이 일찍 일어나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고 함께 기도하시고 그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돌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딱 이럴 때 이 얘기를 하셔가지고 내일 새벽에 안 나오면 또 안 나온다고 마음속으로 품으시겠네. 그렇진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 묵상을 하라고 하는 것, 큐티하자고 하는 것, 여러분들 그게 필요 없으면 제가 왜 하자고 그럴까요? 여러분들 그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가요? 자,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니까요,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정한 작은 아들에게 약간의 고민거리가 생깁니다. 어떤 고민거리냐면 아버지를 만나게 되면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되나라는 거예요. 왜요? 오랜만에 만났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한 일이 있잖아. 여러분들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 누군가 욕을 했어. 근데 그 욕을 들었어. 예를 들면 여러분들 중에 누가 제 욕을 뒤에서 한 거예요. 아 근데 누가 또 그 얘기를 용케 가서 했네. 알아버린 거예요, 제가. 근데 제가 안다는 것까지도 알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돼요? 관계 서먹하죠. 근데 풀긴 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만납니다. 그것 때문에 만날 건 아닌데 만나서 내가 요 대목을 어떻게 얘기할까? 어떤 식으로 얘기할까? 여러분들 이런 생각 해보셨죠? 저는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랜만에 만나면 얘기해요. 오늘도 우리 성도님과 가정과 뭐 만나게 되고 이번 주에도 돌아오는 주에도 이제 성도님 뭐 신방 요청이 있어서 가게 되는데 그냥 가지 않아요. 그 성도님과 어떤 얘기를 할까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분의 그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보내주신. 아 그럼 그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럼 내가 기도했던 내용과 묵상했던 내용도 함께 좀 나누면 좋겠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할까? 아무튼 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놈은 아버지 돈을 가지고 났다가 다 잃어버리고 지금 돌아가는데 뭔가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자, 생각을 막 굴립니다. 근데 이게 진심이었어요. 자, 어떤 얘기를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결론을 내립니다. 18절, 19절. 자, 시작.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부서서 하리라 하고. 여러분들 작은 아들의 이야기를 보면 잘 보세요. 어떤 핑계나 변명은 없어요. 이런 거죠. 아버지 사실 그때 제가 달라고 그랬던 건요, 그게 아니라 이따위 변명 안 했다고요. 우린 그럽니다. 아 사실 내가 그때 그런 건 하고 사실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뭐를 더 많이 얘기합니까?
변명, 핑계, 정당화 이야기 많이 해요. 아버지 제가 그때 사실 유산 달라고 했던 건 그게 아니라요 하는, 그게 없다는 거예요. 단지 어떤 겁니까? 내가 죄를 지었다는 고백이야. 그 이상 이해 없습니다. 여러분, 학자들이 이 부분 매우 주목합니다. 매우 주목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거예요. 작은 아들로서의 권리 아무런 요구 못 하겠습니다. 저는. 왜? 죄를 졌기 때문에 저에 대한 모든 처분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라는 거예요. 많은 학자들이요, 어떠한 핑계와 변명이 없는 작은 아들의 모습에서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 보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주변에, 그리고 또 저와 여러분이 이럴 때가 있어요. 잘못했어. 그래놓고선 자꾸 뭐 변명 얘기하죠. 잘못하긴 했는데 사실 네가 그렇게 해서 한 거야. 피스메이커 할 때 그거 절대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잘못했어로 끝나야 되는데, 잘못했어. 근데 네가 그렇게 날 쳐다보니까 내가 그랬던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막 그렇게 쳐다본 거 잘못했어. 근데 사실 네가 나한테 그렇게 해서 그래. 어떠한 변명도 없대요. 남편이 욕 얻어먹는 게 바로 그럽니다. 제가 예전에 부인한테 당신 어떻게 생각해? 잘못했어 이런 거예요. 근데 남편이 잘못했어로 끝나야 되는데 거기서 사실은 거기에 굉장히 실제 사례가 있는 것 같아서 좀 물어보고 싶은데 예, 남편이 이제 거기 자꾸 이제 덧붙이는 겁니다. 사실 이게 이래서 그랬고 저래서 그렇고.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잘못한 겁니다, 그냥. 다음 글이 인상적으로 왔어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 시작. I'm sorry는 회개가 아닙니다. 사과는 회개가 아닙니다. 물론 변명도 회개가 아니지요.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맞아요. 내가 죄를 졌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예, 저는 아들로 여긴 받지도 못하겠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것으로 끝나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정말 은혜의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세요. 21절. 그 생각한 그대로 아버지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21절 성경을 보세요. 자막 없어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나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가요, 이 얘기 듣는 마둔둥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 듣자마자 그렇게 얘기했지만 아버지는 어떻게 됐다? 뭐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을 받지 못한다? 그거 상관없어. 아니, 오케이, 내가 회복시켜 줄 거야. 내가 송아지 잡을 거야. 내가 먹고 즐길 거야 하는 거야. 여러분들 뭡니까? 변명 필요 없어요. 하나님 뭡니까?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구원받는데 하나님 제가 죄인인데, 사실은 여러분들 그게 어디 포인트에서 나오는지 아세요? 제가 잘못하긴 했는데 사실은 이 포인트가 어디서 나왔게요? 에덴 동산에 나왔습니다. 제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요 옆편네가 줘가지고 그랬습니다. 그 옆편네 또 뭐라고 그래요? 제가 따먹었죠. 근데 사실은 그게 지독한 거예요. 잘못한 겁니다. 뭐 뱀이 꼬아서 뭐 여자가 해서, 아니, 죄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왜 회개가 잘 안 됐냐면, 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냐면 제대로 된 회개가 안 돼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했지만, 근데 사실 걔가 그래서 그랬고요, 제가 요거 다 생각해서 그런 거고요, 다 저도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거고요. 아니요, 그 생각 다 쓸데없는 겁니다. 죄 진 겁니다. 제가 2주 전에 그 마더스데이에 설교한 이후에 제가 조금씩 변화됐겠죠. 예. 그리고 그 변화된 것들을 감히 또 사모가 나름대로 모임 때 간증도 합니다. 예. 조 목사가 변해가고 있다.
이런 것들 합니다. 진짜 조금씩 변해가고 있어요. 정말로 완전해졌다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결정적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에요. 제가 토를 안 답니다. 잘 못 달겠습니다. 왜? 그 잘못한 거거든요, 제가.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저희 자녀 중에 한 명이 저의 어떤 반응을 보고 조금 발끈했습니다. 근데 제가 발끈한 건 아니었는데 얘가 기존의 저의 행동을 보고 또 발끈한 거예요. 아, 이것도 아빠가 이렇게 했구나. 근데 그런 생각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쓴뿌리가 걔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걔의 서두른 아빠에 대한 판단을 정지하고 싶었지만 그 순간에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방으로 그냥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를 다시 봤습니다. 뭐라고요? 그냥 제가 하나님께 드릴 말씀은 뭐래요? 예, 제가 죄인입니다 라는 거. 여러분들, 이것은 어떤 레토릭이 아닙니다. 그냥 목사니까 제가 좀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려고 한 게 아닙니다. 정말 그것이 제 안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작은 아들의 고백에는 핑계나 변명 없습니다. 나름대로의 이유도 걸지 않습니다. 결국 죄인이라는 고백, 모든 처분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모든 처분을 내 아내에게 맡깁니다 라는 고백만, 겸손함만 있습니다. 다윗도 밧세바와 동침하죠. 근데 뭐 합니까? 나단 선지자가 깨닫게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후에 변명되지 않습니다. 사실 그때 안 봤으면 내가 안 하는 건데 어떻게 또 그때 목욕을 하는 바람에 내가 보게 됐고, 안 합니다. 그냥 죄 진 겁니다. 처분에 맡깁니다. 그리고 시편 51편에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제가 처음 설교 왜 시작했죠? 이 설교를 참된 사랑을 우리는 경험하지 못했어요, 요즘에. 그러니까 자꾸 돈을 사랑하게 되고 자기 쾌락을 사랑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왜곡된 사랑을 베풀고 왜곡된 사랑으로 또 사랑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사랑도 아닌데 막 사랑이라고 막 흔들면서 내가 너 사랑하잖아 이럽니다. 미치고 환장합니다. 그죠? 근데 참된 사랑을 왜 경험하지 못할까? 이겁니다. 나의 죄라고 고백은 하지만 동시에 수많은 핑계와 변명이 나에게 있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죄 때문이라고 후회는 하지만 진정한 회개 자리로 나가지 못한 것은 아닌지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I'm sorry 하고 그 다음은 또 기세등등해집니다. 여러분들, 이게 회개하지 못한 자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I'm sorry 해놓고 어떻게 됩니까? 이제 I'm sorry 됐으니까 이제 막 예전의 모습대로 다시 다 돌아갑니다. 여러분들, 무슨 자는 복이 있다고요? 애통한 자는 복이 있다고요. 애통이 뭐랑 연관되어 있다? 자신과 공동체의 죄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 여러분들, 정말로 진정한 회개가 있는 곳에는 이미 작정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랑, 풍성한 은혜가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사랑 어디서 경험한다고요? 복권이 아니에요? 잔치집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 자리에서 용서를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쏟아부어질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이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시작. 그러니까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변명과 핑계가 없는 고백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작정하신 사랑을, 용서를 이미 하고 지금 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셨던 그 사랑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자리 어디라고요? 먼 나라를 떠나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자리입니다. 호세아서 읽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서리라. 그의 앞에 서리라. 여러분들, 어디서 사랑을 경험해요? 이제 돌아간 그 자리에서 죄인임을 고백하면 됩니다. 그러면 용서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됩니다. 여러분들,
돌아간 자리는 변명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I'm sorry 해놓고서 자꾸 변명하지 마세요. 사람들 사이에서도 사실 그거 내가 그러려고 그랬던 거야.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그냥 잘못했어 라는 거예요. 용서해줘. 얘야, 진이야, 데니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여러분들 왜 못해요? 가족끼리 왜 못해요? 가족끼리는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왜 못해요? 뭘 굳이 내가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저래서 저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 이것처럼 구차한 게 어디 있어요? 그만큼 그 사람 못 믿는다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설득을 하고 저 사람 감동시켜야지 내가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하나님 그러신 분 아니고요, 당신의 옆에 있는 배우자 그런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작은 아들처럼 정말 그지와 같은 있는 그들의 모습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그지 같아요. 그지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고백하는 작은 아들을 위해 아낌없이 잔치를 베풀며 기뻐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누려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